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징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관계의 왜곡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 가장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이 죄가 이 사이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 모든 인간의 그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 노동의 이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선언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덴에서의 이 추방, 오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절망의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만 그리고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이 백성들, 얼마나 이 선악과 앞에서의 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이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지금 이 관계 긴장이 있죠. 남자에게도 또 수고와 땀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땅의 형상을 입은 자가 이제 하늘의 형상을 어떻게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이제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 땅의 형상을 입은 자가 이 타락한 이후에 흙으로만 이 없어질 그런 이 존재인데 이제 어떻게 다시금 그 죄가 가려지는지를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이 도덕적 실수만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명이 왜곡이 되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이 존재인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절에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는 그 시도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그런 이 모든 이 죄들을 다른 어떠한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어떤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시도하죠. 때로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 지식, 어떤 이 학문의 이 끈을 더 느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가리우려고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가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사건에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로운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용서하면은 왜 율법에는 돌에 쳐 죽이라 했는데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주님을 참 난감한 상황으로 몰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한마디에 모든 이 자신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을 숨겨 오려고 했던,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 어른에서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으로 설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죄에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이 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덮으려는 시도, 노력으로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이 시도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거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죽옷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어떤 생명이 대신 죽은 그 이후에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가리움을 입게 되는데요. 어떤 생명이 대신 죽었는데 타락 직후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지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최초의 희생이 일어난 것이죠. 단순한 의복 제공이 아니라 대속의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 원리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이 동물이 대속의 그 피를 흘린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그 죽음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 대신에 흘려진 이 짐승의 피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한 이 생명이 대신 죽어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약에서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죠. 히브리서에서는 동물의 이 피로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욱 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다른 것으로 여전히 다른 방식의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시도들을 많이 하죠. 도덕성이라든지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사역의 어떤 성취라든지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퉁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흘려진 피에 근거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덴에서의 이 추방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절망이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그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인생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제는 참된 생명나무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그 닫혀진 그 에덴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 대가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 시도가 마치 이 얼룩진 이 짐승들, 표범과 같은 그러한 이 얼룩진 이 무늬가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는 사함이 없는 것.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복음은 끊임없이 이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너희의 그 죄를 가리우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가리움을 입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한 도전이기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허물을,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리우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입혀주시는 옷인 것이죠.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십자가의 예고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 받기를 우리는 구하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흘려진 주님의 그 피 공로를 우리가 헛되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제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마포로 이 정결케 이 옷을 빤 옷을 입고 어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덴에서 잃어버린 이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보여주는 이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창세기 이 내용이 계시록 22장에서 또 완성이 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속에서 이 구속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실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오늘도 어, 생명나무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 친히 오늘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 베델 교회를 또 선교적 교회로 또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이크를 좀 여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타락하고 죽은 자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시금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실 그 내용을 창세기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실수하고 우리는 절망에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떠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브라 베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닫는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프라하에 심겨진 우리 프라하 베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입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확고한 이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또 좋은 성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허락해 주시며 나아갈 그 모든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고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가 청년들이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 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처절한 이 강팍한 이 세상 그리고 아버지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아버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동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지금 병상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끔히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새 창조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미 씨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소진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자식은 검사로 또 한국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결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또 기도 정말 제목이 하나님 있을 우리가 때에 하나님 그러시고 저들의 하나님 간구와 또 기도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상달되며 하지 않게 하나님 지원하지 보시기에 않게 또 주시고 모든 기도 아버지 제목들이 내리시기를 불바라는 일 응답되도록 없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 아버지 쉽게 넘어질 존재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은혜 주옵소서 아니면 너희 우리는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 하나님 주옵소서 버틸 힘이 없나이다.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온전히 영광 아버지 돌리는 통역해 귀한 아버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 특별히 새벽 예배자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들의 예 그 모든 삶이 너희 주님 주옵소서 안에서 풍요롭고 너희 또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로우며 하나님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어려운 주옵소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망이 또 아니라 주옵소서 주님께 역사를 만날 소망을 수 있도록 두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치며 마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하여 사해 주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다만 악에 다만 서구 하옵소서 없어서 대개 되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권세의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쌓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